제가 오늘 사랑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요. 사랑 얘기, 덴마크 왕자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덴마크의 왕자가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어느 이제 그 산속을 막 그거 사냥을 하고 막 사슴을 쫓아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마을에 이르러서 한 너무 순박한 시골 아가씨를 보게 되는 것이죠. 탁 받는 거. 그리고는 이제 우물가에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물을 정성껏 떠주는데 그 한눈에 완전 반한 거예요. 너무 얼굴이 착해 보이고 마음씨가 곱고 뭐 이제 이뻤게 너무 한눈에 탁 반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백정의 딸인 거예요. 자기는 덴마크의 왕자야. 도저히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해도 이 백정의 딸과의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랑한다고 또 고백해도 이 여인이 받아줄 리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왕자가 나 같은 백정의 딸을 진짜 사랑할 리가 있겠나? 잠깐 뭐 그냥 젊음에 반해서 살짝 좀 이런 거지 이 마음이 오래 가겠네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이 여자가 사랑을 받아준다고 해도 그 사랑의 진실성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왕자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왕자랑 결혼하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이렇게 될 테니 너무 괴로워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니야 잊어야지 잊어야지. 그런데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책을 보면 그 아가씨가 휙 나타나고 막 그렇잖아요. 예? 뭘 이제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아가씨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완전히 사랑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결심을 하고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왕궁을 떠나서 그 아가씨 있는 데로 간 게 아니라 그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을 3개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어느 마을로 가서 목수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평복을 하고 찾아가서 저는 부모님을 다 잃고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떠돌게 된 젊은인데 좀 저 먹고 살 수 있게 목수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수가 보니까 뭐 얼굴도 선하게 생기고 그리고 사기꾼 같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긴 할 테니까 뭐 월급은 못 주는데 배우겠냐고. 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목수 기술을 잘 배운 거예요. 목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기술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마을 가서 산 고쳐주고 저 집 가서 문 고쳐주고 이러면서 쭉 다니는 거예요.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아주 실력 좋은 목수가 있댄다. 근데 그 부모도 없고 참 집은 가난한데 사람은 성실하고 참 목수를 잘한댄다.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결국 그 옛날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가면서 이 고쳐주게 된 거예요. 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 가난한 백정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다 고쳐주면서 다시 이 아가씨랑 탁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아가씨는 전혀 뭐 그때도 잠깐 뭐 물 떠주고 뭐 왕자님이라 고개도 못 들었고 그러니까 전혀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거기서 뭐 집을 고쳐주고 뭐 며칠 머물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청년이 보니까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이 백정 아가씨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고 가고 이 마을에 저 마을하고 오고 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게 된 어느 날 이 목수가 이제 드디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수이지만 당신을 진정 사랑하고 당신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저도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백정의 딸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저도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합니다. 그럼 결혼해 주시겠소?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랑의 이 고백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딱 잡고 이제 몇 날 며칠 결혼식을 올리기로 다 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딱 그날 이제 다 백정 이렇게 오고 여기도 아무것도 아닐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쫙 몰려오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 나는 목수가 아니라 나는 덴마크의 왕자였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덴마크의 왕자였어. 내가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으나 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당신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거나 혹시 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위치만 보고 거짓 사랑을 할까봐 내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당신을 너무 사랑에 잊지 못해서 내가 평복을 하고 와서 저렇게 3년 동안 목수집에 가서 목수일을 배워서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된 것이요, 당신이 진짜 인간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줬으니 너무 감사하오. 나는 원래 덴마크의 왕자였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왕자와 공주, 이제 왕과 왕비가 돼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재밌지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누가 해준 얘기냐?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인정받는 키에르 케코르가 한 이야기. 19세기 20세기 가장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코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목수집에 태어나서 이분은 3년이 아니야, 거기서 30년을 사시면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아멘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5절입니다. 5절. 이르되,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2주에 걸쳐서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지요.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괄호 안에 크고 두려우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교재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번 괄호 안에 크고 두려우신 적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간구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한량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뭐를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차마 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에 별표하겠습니다. 언약. 오직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밑에 말씀 그렇게 쓰세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간구할 뿐이지,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와 축복을 간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요. 그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뜻은 큰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시죠. Great God,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잘못 중에 너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시건방지게 행하고 너무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큰 잘못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크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경외, 두려워하며 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경외심이 있어야 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아래 무슨 설명들이 좀 있나요? 예,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다음 7절 이렇게 돼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왜 이 기도가 좋은 기도냐?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3세예요. 3세.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죄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야. 자기 아버지도 아니라 할아버지가 죄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랑 그렇게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예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자기 할아버지 세대, 그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해가지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오게 돼가지고 자기는 태어나니까 억울하게 식민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멸시받는데 거기서 포로 자녀로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포로가 돼 있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 잘못 하나 없는데 노예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맨날 나는 흙수저라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왜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해졌다. 자기가 죄졌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우리 주일 낮에 들었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몇 주 됐죠?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죄, 내 가문의 죄, 내 부모의 죄, 더 크게 이 민족과 사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벌써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힘을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아유, 왜 나는 피해봤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다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러고 조상이 잘못해서 그러고 세상이 잘못해서 그러고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렇고 사회가 썩어서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긍휼을 입을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죄, 민족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회개 기도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첫째지요. 우리도 또 수도 없이 잘못하니까. 그러나 나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죄, 부모님의 죄, 우리가 이 사회에 만연한 죄를 우리의 죄로, 세상이 썩었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죄.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이 시대의 교회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참 크리스찬은 뭐냐? 그 교회의 죄, 교회의 약한 모습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우리 조국의 교회들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또 뭐 미국에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뭐 되신 되잖아요. 그 되신 분이 그 막 투표가 막 진행될 때 그랬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그분도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문에서 읽으셨어요? 뉴스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또 대통령이 그 거의 이제는 돼서 수락연설을 할 때도 탁 성경 말씀을 쭉 하면서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치유. 지금 미국은 치유에 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뭐 다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합당한 분을 세우시겠지만 또 이번에도 좋은 분이 되시지 않았나. 그렇다고 저번 분은 아주 나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좋은 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무슨 시장이 되고 이럴 때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절대. 왜냐? 맞춤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다 기성복을 사듯이 기성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좀 더 나은 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딱 내 뜻대로 되기를 딱 믿음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지혜도 있고 정책도 바르고 딱 그러긴 어려워. 이번엔 또 이제 뭐 민주당이 되면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동성연애 이런 것도 막 하게 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또 이제 못 쓰고 해피 헐러다이로 하게 되고 이제 또 그런 걱정도 좀 있어요. 저도 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벽한 사람 목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정치인 대통령이 뭐 얼마나 그렇게 완벽하겠고 예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는 완벽한 분은 예수님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예. 왜냐 정치인이 물론 봉사하려고 하겠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은행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은행은 절대 여러분 도와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은행마다 여러분 생명보험회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왜 있냐? 여러분 도와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마다 빌딩이 그 빌딩 다 어디서 짓는 거예요? 어디서 이윤이 안 나면 그걸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 월급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면 은행과 보험회사는 그럼 나쁘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좋은 점을 활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걸 완전히 무슨 은행이나 보험을 예수님처럼 기대하면 다 실망하는 거예요. 다 실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 정치인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그 좋은 마음을 갖고 하겠지만 완벽하게 자기는 다 죽이고 헌신만 하고 모든 걸 주려고 하는 분은 예수 한 분 외에는 할렐루야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2등은 부모님, 2등은 그 다음에도 그래도 그 중에 나은 거는 그 다음에 인간 중에는 부모님인데 부모님도 자식이 커서 애 낳고 자기 가정 차리면 자식이 받기만 하면 또 싫어요. 다 그렇죠 결혼. 그럼 또 부모님도 다 좀 나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온전히 이 죽으면서까지 끊임없이 죄를 져도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사랑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괄호 안에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이게 중요해요.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언약의 양면성 거기에도 써 있죠. 심판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그 밑에 회복 쓰신 다음에요. 저기까지가 단가요? 교재에 저거 없나요?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함 있죠. 예, 거기에 다음에 거기 쓰세요. 응답받는 기도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고 그게 밑줄 그세요.
응답받는 기도에는 성경적 근거, 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이기심이라는 잘못된 근거. 성경적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음. 밑줄 다 그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잔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는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자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예요. 너무 욕심으로만 기도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요. 나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무의식 깊은 속에 하나님 내 얘기는 좀 들으시오. 그러나 내가 당신 얘기는 안 듣겠어. 이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과 모든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닥스사다 왕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그 하였나니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괄호 기도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 한번 그 문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기원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돼 있냐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뭐 너무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알지요. 최고의 권력의 핵심인 거예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왜냐하면 그 떡 맡은 관원장보다 훨씬 더 왕의 측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만 하는 게 모든 음료예요. 그러니까 물은 밥보다 훨씬 수시로 많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권력은 어디에 제일 힘이 있어요, 그렇죠? 권력자와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권력의 힘은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와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랑. 그러니까 이때 완전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던 시대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은 황제 말고 누구냐? 권력과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최고 권력 넘버 2예요. 넘버 2 제일 힘센 사람. 넘버 2. 근데 여기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제가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슨 떡 맡은 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기도의 성숙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믿음이 조금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한 8, 90%가 여기에 있어요. 뭐 되게 해 주십시오. 애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뭐 장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되게 해 주십시오. 뭐 하게 해 주십시오. 뭐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유치원 기도. 그럼 그 기도는 하면 안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거, 즉 애가 아빠랑 대화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랑 대화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줘, 뭐라고 해도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난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유치원이라 이거예요. 예, 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셨습니다. 이제 대화가 수준이 점점 성숙하는 장성한 자녀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민족과 가문의 사회의 죄를 자기가 통회하고 약한 분, 어려운 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읽을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때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예? 나의 가문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더니 바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예. 존스 홉킨스 얘기 또 오늘 저녁 좀 슬슬 졸리실 텐데 설교도 오늘 슬슬 졸리게 하죠. 제가 좀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그 존스 홉킨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의대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대는 존스 홉킨스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존스 홉킨스 의대가 미국에서 늘 1등하는 의대, 하버드 의대보다 더 좋고, 뭐 빌 클린턴 이런 분들 수술 받으면 여기 다 1순위로 여기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존스 홉킨스라고.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학교가 시작되고, 뭐 대학 전체도 뭐 미국의 최고의 명문이고, 특히 의대는 이 존스 홉킨스 의대를 최고로 칩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아마 우리 청년이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를 서울대 있다 가서 받고 뭐 미국 대학 교수하고 그런 자매도 있는 것 같은데, 존스 홉킨스 이분은 아버지가 흑인 노예 500명을 거느리고 담배 농사를 하던 엄청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막 할 때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탁 깨달은 게 있어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꽉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됐을 때 노예 500명을 다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그 담배 농사, 목화 농사 이런 건 노예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집안이 갑자기 가난해져서 대학을 못 가요. 어마어마한 부자,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 그 아버지가 거기에 그래가지고 다 하는 바람에 이제 가게 점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우리 생각으로는 거의 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사촌이랑 결혼해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은 그 사촌 결혼이 가능할 때니까, 유럽은 얼마 전까지도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덜해졌지만 이 당시에 미국 사회, 이 신앙인들의 사회에서 이혼을 하면 이건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난 이제 이혼하고 또 이혼했다고 교회에서 손가락질하니까 예의 더러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차피 제가 실패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간 것 잡고 우는 사람,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왕에 한 거를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고 계속, 그렇죠?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대학 못 간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에 대성공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도와서 최고의 후원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뒤에 최고의 후원자가 돼서 그거를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자선 사업에 다 쓰다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긴 게 바로 나의 나머지 전 재산. 그게 그 당시로 700만 불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링컨 대통령 시대에 700만 불이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액수일 거예요. 그거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기부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제 볼티모어 대학, 여러 대학들이 모아지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잘 살다가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뭐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부잣집에 태어났다. 아버지가 망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가난해져서 대학도 못 가게 되고, 누가 이혼하고 싶었겠어요? 잘 살라고 결혼했지만 또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뭐 본인 잘못이든 그 상대방 잘못이든 어떻게 해서 또 이혼하게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다시 기도드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고, 지금도 이 대학을 병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절대 지나간 과거,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또 후회스럽게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앞으로 올 미래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인생, 존스 홉킨스처럼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